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분을 향한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마무리와 출발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금년의 마지막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채워주시고 갚아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제대로 살아왔다고 여겨지면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후회가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마무리와 출발이 있지요. 학교에 입학이 있는가 하면 졸업이 있고 또 졸업하면 취업이라는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단계마다 마무리와 출발이 있습니다. 마무리와 출발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삶의 여정 가운데 매듭이 지어지고 나아가는 게 또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좋으면 출발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마무리는 의미 있는 마무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의 삶에 마무리를 앞두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자에게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확실하게 마무리의 고백을 하고 마무리 다음에 미래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살아왔고 마무리 후에도 확실하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 이 시점에 오늘 금년의 마지막 금요일 새벽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첫째로 내게 주신 시간을 선용했는지 돌아봅니다. 지난 1년간 열심히 시간을 내어 각자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왔지만 사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죠. 인생을 한 번쯤은 연습으로 살아보고 그 다음에 한번 살아보면 제대로 살 것인데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두 번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때그때 주어지는 시간은 사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70평생을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드시고 살았다 할지라도 같은 쌀을 두 번 드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늘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항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을 아낍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는 세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렌더의 시간, 즉 달력에 있는 시간인데 해가 뜨고 지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생물학적 시간입니다. 이거는 모든 생물에 부착되어 있는 시간으로 사람이 태어나고 떠나고 하는 그런 것을 생물학적 시간입니다. 그러면 칼렌다의 시간, 달력에 있는 시간은 남의 시간이라고 말한다면 생물학적인 시간은 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으면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전부터 다 기억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내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옮겨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미 있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겉사람 시간에 매인 사람들은 날로 늙어갈 수 없겠지만은 속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영원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낡아지지만요 영원 속에서는 낡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죽음을 보지 않고 동행하다가 올라갔던 것처럼 또 엘리야가 하늘로 병거 타고 승천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 속으로 시간대가 옮겨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직 시간과 영혼 속에 긴장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시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따라 낡아지고 세화해지고 때로 고통도 고난도 아픔도 겪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께 가까이 그리고 천국에 가까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세상의 겉사람이 만나는 근심, 염려, 걱정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 정말 이 시간을 주님 안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 순간순간이 의미 있고 우리 하나님 인정하고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게 주신 재물을 잘 사용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재물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 귀중한 재물을 잘 사용했는지요? 사람에게는 시간을 쓰고 재물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의 가치관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재물을 어디에 쓰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정체하거나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재물과는 신앙관과 직결이 되어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재물은 소중합니다. 그 재물을 잘 썼는지를 정말 귀하게 보죠. 자, 세상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할까? 번 돈을 잘 유지하고 굴리는 게 중요할까? 그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할까? 자, 우리식으로 옮겨보면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받은 은혜를 잘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게 중요할까?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우리는 정말 은혜를 잘 나눠주기 위하여 은혜를 받고 은혜를 계속 유지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성경에 나온 한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불행한 자가 되어버렸죠.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는 어떠냐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가정적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를 사랑했지만 그를 보고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만 알았지 공익을 위해서 재물을 쓸 줄 몰랐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할 줄 몰랐죠. 자, 반면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삭개오는 외모가 별로 볼품 없어요. 그 당시 로마 정권의 식민지에 있는 유대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외로웠죠. 그 마음속의 외로움과 허전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대접할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삭개오에게 대단한 변화가 오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먼저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삭개오의 물질관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질을 위해 죽자 살자고 긁어 모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변화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다음에 물질의 관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사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것 가지고 내 것처럼 행세한다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제 이것을 계속 확실하게 결산하고 계산을 할 겁니다. 예전에 영국을 뒤흔들고 영국에 잘 살도록 했던 요한 웨슬레 물질관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 교회들에게 또 영국에 그것이 미국까지 영향을 줬는데 물질관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합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합법적으로 세금 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두 번째, 근검 전락하여 쓰고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세 번째, 그 저축한 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물질과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재물에 대하여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나중에 주님이 내가 맡겨진 재물, 내가 맡겨준 시간, 재물을 어떻게 썼냐, 얼마나 잘 썼냐, 이거를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이 없으면 돈을 좀 손해보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택시 타고 오면 잔돈 받지 않고 식당에도 마찬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그게 베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재물 선용하여 영역도 증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되고 재물, 물질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생명처럼 살았고 재물의 중요함을 깨달아 잘 사용했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가장 의미 있게 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복음을 위해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까요? 복음은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건질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중요한 세 가지를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가르쳤다는 것은 키웠다는 것이고, 복음 전파는 살렸다는 것이고, 병든 자와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는 것은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내 자신이 먼저 삽니다. 그리고 남을 살려요. 지역과 구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았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내 목숨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나 때문에 행복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힘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전도받아 생명을 건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반대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주는데 내게 얼마나 복음 가지고 살아왔는가? 오늘 성경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험한 인생을 살았죠.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 험한 인생. 한때 사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을 오해하여 엄청나게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사도 바울을 완전히 예수님이 만나 주었고 인생이 변화될 때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 삽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물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사는데 우리 고린도서 9장 18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데 그가 나중에 또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모든 것이 복음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어떤 게 있냐면 그 도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단어, 부활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단어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생명 차원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약해서 사도 바울도 약했죠. 그러면 어떻게 생명 차원에 갑니까?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내 영혼의 심장 속에 내 영혼의 혈관 속에 복음을 집어넣고 내가 걸어가는 건 복음이 걸어가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건 복음이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아낌없이 지불하겠다. 내 생명보다는 은혜의 복음이 더 소중하다. 이걸 느끼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미쳐서 복음에 완전히 엎어져 살다가 인생의 마무리가 왔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 고백처럼, 자기의 사역의 인생을 결산하는 것처럼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결산하면서 말하는 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그 심정 가지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생각하며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발걸음 속에 이처럼 확신 있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말씀은 청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변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청직의 조건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인생 마무리에 내가 이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짓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이후로는 나의 미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마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은 시간과 재물을 잘 사용했다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은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통하여 생명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보람은 보람대로 느끼고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때로는 우리는 후회를 하면서 또다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을 정말 잘 선용했는지, 내게 주신 재물을 정말 잘 선용했는지, 그리고 이 시간과 재물을 복음을 위해 정말 썼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입니다. 좋은 깨달음으로 마무리를 하면 또다시 좋은 새로운 의미 있는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마치게 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뒤돌아보면 은혜 없이 된 것이 없죠. 이제 시간 물질 가지고 복음을 위해 얼마나 썼나,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금년을 아름답게 그 귀한 깨달음의 고백으로 마무리하시고 새 명년에 더욱더 힘차게 복음을 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왔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내게 주신 시간과 재물을 잘 사용하여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이제 다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새해에는 더욱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물 드린 것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발걸음 오직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시간, 재물 모든 것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